침례를 받고입니다. 세례를 받고가 아니고 This is Baptist Church. 여기 침례교회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바꾸려고 하니까 이거 오랫동안 잘 안 바꿔지는데 서점에 가면 침례교용 성경이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부터 세례를 다 침으로 바꿔서 이렇게 글자를 바꿔 놓으시든지 이런 부분이 이게 우리가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벌써 2년 다 돼 가잖아요. 2년을 향하고 있는데 이게 세례를 꼭 우리가 침례로 읽는 습관들을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끼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고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원래 가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아시아는 우리 동아시아인 일본, 한국, 중국 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입니다. 터키. 소아시아 터키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 거기까지 확인했죠. 환상 중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우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하자면 그리스 지역이죠.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먼저 진출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착한 곳은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16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 빌립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약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12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소리내서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구하다. 여기 보시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처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순차적인 의미에서 1, 2, 3, 4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마게도냐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라고 하는 의미가 그 처성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알렉산더 제왕,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실제로 이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 도시로서 교통과 군사적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의 긴 언덕을 넘어서면 바로 로마로 들어가는 입구가 열려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이 교통과 군사의 전략 요충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빌립보서를 꼼꼼히 읽어보시면요. 빌립보서 안에 군사적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군사적 용어를 많이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는 그 지역의 특색, 특징들을 따서 편지 안에 그 표현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황제의 직할 도시였던 이 빌립보와 관련된 특색 있는 정책을 한 가지 사용하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빌립보에서 전부 다 추방시켜버립니다. 이 추방의 1차 대상자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정책을 로마가 사용한 이유는 로마와 가장 닮은 도시를 만들고 싶어서 이 빌립보를 직할 도시로 임명하고 그렇게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련되고 질서 있고 품이 있는 도시로서 로마를 바로 떠올리게 할 만한 작은 소도시, 바로 그 도시로서 이 빌립보를 삼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구질구질한 존재, 구질구질한 이미지들은 전부 다 지워버리고 아주 규모는 작지만 로마를 떠올릴 만한 그러한 도시로 이 빌립보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의 축소판을 만들기 위한 시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특징을 지닌 이 빌립보로 지금 사도 바울 일행들을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 일행을 먼저 로마 문화에 익숙하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아시아행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신 원대하고 분명한 계획이 있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구절에서 우리는 초반에 이런 분위기와 달리 좀 묘한 분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 바울의 일행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원래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짓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남자 10명이 있어야지 이 조건이 충족되어져요. 여자는 수억이 있어도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유대교의 신학이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교 신자들 중에서 가장 열심당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올렸던 그때 당시의 기도 제목이 어떤가 하면요, 오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노예로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그들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여자의 사회적 위치는 비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었어요. 수를 카운트하는데도 포함시켜주지 않을 만큼 여자들은 쩌리 인생이었어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튼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처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로마가 정책적으로 사용하였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대인들을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전부 다 추방시켜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 남자들 10명도 빌립보 안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회심하고 들어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 회당이었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이 회당을 통하여 이런 이점들을 이용하여 주의 복음을 전도했는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아시아 쪽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들어와 있는 사도 바울이 만나고 있는 첫 번째 현실이라는 것. 그리고 사도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는 유대인 회당도 없는 그 현실을 지금 또한 만나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다가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문밖 강가로 나가서 기도할 곳이 혹시 없는가를 확인하고 있는 이 장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떠한 느낌들과 이미지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내용은 이 시간 이후에 전개될 전도와 선교의 방법과 방향이 사도 바울의 예상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바울은 회당이 없었기에 차선으로 혹시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로 나갔던 것이죠. 그러면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왜 강가로 나갔을까? 왜 하필이 기도처가 강가에 있었을까 하는 질문들이 또 하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시편 137편 1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 시편에서 만날 수 있죠. 회당을 만들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기도처를 강가에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처는 일반적으로 울타리 정도만 세워져 있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강가에 기도처를 만들었던 이유는 1차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러 나올 때 먼저 몸을 깨끗이 하고 손을 씻고 입을 닦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부가적인 이유를 좀 더 추측해서 갖다 붙이자면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풍기는 장소로서 강가가 아주 유익했겠죠. 사도 바울은 바로 흐름하고 초라한 이런 기도처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별로 소망이 없어 보였던 여자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 여자들 중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바로 역사하셨던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시아를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도 로마의 직할도시 빌립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곳은 회당도 없었고 기도할 만한 장소도 찾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리저리 기도처를 찾다가 흐름한 기도처에서 그 당시의 시각과 기준에서 보자면 보잘것없는 소망 없는 여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중 한 명의 여자의 마음을 여셔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아시아를 포기하고 이 유럽으로 들어온 사도 바울의 이 인도함,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아니 고작 이런 식의 일을 하기 위해 아시아행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셨는가? 이런 의문이 생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떠난 길이라면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충만히 예비시켜 놓으시고 정교한 주의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야 되는데, 인도함을 받고 난 다음 가끔한 남자도 아니고 여자들이 몇 명 앉아있고 그 중에서 한 여자만이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초라한 사역의 결과의 자리로 사도 바울의 삶을 인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초지일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가루 속에 숨겨진 누룩처럼 하나의 썩은 미랄처럼 그렇게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과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쏟아붓는 그 수고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전진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자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취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6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루디아와 그의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유럽이 복음으로 점령되어지는 첫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첫 시작의 의미와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여자의 수고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의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얼마 안 되니까요. 3절에서 5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 5절 말씀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첫날부터가 언제일까요? 바로 루디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날부터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인 루디아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며 자기의 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녀로부터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녀가 믿고 그녀의 집안이 믿고 그녀의 집안이 믿고 빌립보 지역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의 수고를 통해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로 이 빌립보 교회를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후반절에 가면요, 더 인상 깊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식구들을 얼마나 더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4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설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누디아로부터 시작된 회심의 역사가 빌립보 교회를 만들었고, 그 빌립보 교회만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한 유일한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 없는 여인 누디아, 작고 작은 교회 빌립보 교회의 헌신이 유럽을 복음으로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도착한 빌립보 지역, 그곳에서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오직 여자 한 사람만을 얻었던 사도 바울, 바로 거기에서 유럽 선교의 문은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별것 없거나 고통스럽거나 깝깝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지 않아서 내 삶의 현실이 이렇다라고 하는 압박들, 어떤 강박증 비슷한 것이 복음주의 교회 성도들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고 나선 길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선 길인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역할이나 상황이 개떡과 같은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만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이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하심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현실과 상황을 견디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작고 비천한 역할과 일에 온 마음을 쏟아붓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며 주의 복음은 믿지 않는 세력들 안으로 침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제가 최근에 어느 청년 집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도심에서 젊은 사람들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래요. 그러면서 포스터나 기타 준비 상황들을 이렇게 알려줬는데, 포스터도 굉장히 세련되어지고 이 준비가 아주 거창한 이런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으면 안 가는데 제법 규모가 큰 것 같아서 응했습니다. 젊은이들의 호응도 아주 좋고 그런 집회라고 저한테 소개를 해서 수락하고 갔어요.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스텝 4사람 외에 2명만 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뭐 내가 한 시간 일찍 왔나 싶어서 시계를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리고 이 2명도 온 사람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주황감리교회에 가서 그 청년부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여기 오신 줄 알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따져보니까 이 주최 측이 광고를 해가지고 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보니까 인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의 사모님, 그리고 PPT를 띄우는 또 다른 스텝 목사님 한 분, 그리고 청년 둘, 이렇게 지금 딱 앉아있는 거예요. 하니까 이 시작 기분이 확 상해버리는 거예요. 이 설교할 마음이 솔직히 안 나더라고요. 나를 뭘로 알고,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어. 대충 하고 가자, 설교를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솔직히 한 그 정도 마음을 먹고 강단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강단에 오르니까
또 설교자는 피가 끓잖아요. 그래서 마치 6,000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6명 앞에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아멘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또 열을 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의미를 담으면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저의 마음에 어떤 은혜를 담아주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기분이 탁 잡혀버렸어요. 설교를 다 끝나고 인사하고 오는데 차비를 안 주는 겁니다. 제가 차비를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뭘 까먹었나 싶어가지고 머뭇 그랬는데 진짜로 안 주는 거예요. 과연 없는가? 과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 뭐 예이씨 내가 다시는 가나 봐라. 안 가. 계속 한 30분 이상을 투덜투덜 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설교한 사람 그런 마음 먹지 마라. 괜찮다고. 자기만 믿음 좋은 척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날 받았던 이 섭섭함과 상처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분노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뒤에 어떤 반전의 스토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꿈을 깨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과 사역의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분명히 선하고 복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일어서고 수고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선 길인데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초라한 역할이며 별것 아닌 일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도 그것과 상응하여 호전되어지고 달라질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고달프거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현장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심령 하나만 소유한 채 그 현장에 내버려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인생에서 수도 없이 만나고 경험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만난 현실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만나게 될 현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종든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받든다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감없이 전해야 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서럽고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백성들의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역할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김기석 목사님이 쓰신 끙끙 앓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참 좋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나와요. 예언자들은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예언의 성공은 예고한 일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언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순 속에서 살기에 선지자들의 삶은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는 선지자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기술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습니다.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은혜를 받고 계시를 전달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마음에 들지 않는 지극히 작은 역할과 현실에서 결단코 도망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힘이 우리를 바로 그러한 자리로 내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 구절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으로 한번 우리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23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이 이 상황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아니, 믿음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깜빵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시는 길이냐 말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술하고 있고요. 이게 저 같았으면 이 억울해서 그냥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정말로 소름이 끼치는 구절이 한 구절 거기 있습니다.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 내몰린 사람이 깜빵에서 그 재반 사물을 처리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신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은혜 받은 심령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셔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괴롭거나 서럽거나 자기의 역할이나 일을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큰 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실존적인 고민과 현실이 전부 사라지거나 해결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요, 설거지하고 밥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 새끼들 키워야 돼요. 제가 한 문장으로 여러분 모두의 기분을 잡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이에요. 은혜 받고 돌아가면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주중에 이원석 집사님하고 이병헌 집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만나서 밥을 먹고 우리 여기 목양실에서 우리 교회도 정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정관 초안을 좀 다듬었어요. 밤 10시까지. 이 직장 끝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집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저도 나름 고급 인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 명이 앉아서 하는데 그 앞에서 저는 표를 안 냈지만 한번 보니까 우리 세 명 모습이 엄청 웃기더라고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볼 때. 과반수? 아니 3분의 2? 4분의 3? 정말로 시시껄렁한, 이 세상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3시간을 집사님들하고, 이거는 3분의 1로 합시다. 이거는 과반수로 합시다. 이거는 목사의 역할로 합시다. 아니다, 이거는 투표해야 됩니다. 이걸 3시간 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사실 그날 페이스북에 글을 한 편 써 올리려고 했는데 참았습니다. 돌아오는데 저 마음에 진짜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두 집사님 귀한 분들이구나. 직장 마치고 이 10시까지 3분의 2 과반수 그걸 하면서 3시간을 보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존 낙스가 그렇게 외치다가 죽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은혜 받은 그 다음 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온 그 다음 역할의 초라함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신자의 사명과 소명을 특별한 어떤 것들로 설명하려고 하는 신앙의 경향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종식되어져야 됩니다. 신자의 진정한 사명은요, 밥하는 것이고, 왜 아멘 안 합니까?
것이고 빨래하는 것이고 애 새끼들을 정성으로 키우는 것이고 교회의 야유회를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일에 마음을 담는 능력, 그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쏟아주시는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일에 전심으로 자기의 생애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을 붙잡아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위대하고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으로 가서 우리가 두 말씀만 더 살피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 세 절이니까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특별히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리라. 그 자리에서 그 환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 객관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개털이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불구하고 주님은 그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자를 부유한 자라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칭찬하시면서 3장 8절 말씀,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이 말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이 말씀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받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위대하고 큰 일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거나 애쓰지 마십시오. 객관적으로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 살아봐야 뭐 대단한 열매들을 인생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를 위해 수고한 흔적과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여러분 스스로도 느껴지지 않는 알 수 없는 여러분들의 복된 역할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끝까지 걸어가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은혜를 받고 주님 주신 명백한 지시를 따라간 그 다음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일은 지극히 작고 자질구레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루디아의 심령에 주의 복음이 침투하여 들어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유럽 전체의 복음의 전초 기지로 이 빌립보 교회를 삼으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대로 역사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재능이 맡은 역할이 대단하지 않은 사실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울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넣으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성 들여 밥을 짓게 하시고, 정성 들여 마음을 모아 빨래를 하게 하시고, 아이들 기도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며 만들어지며 향하여 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작은 이 인생 하나님 손 위에 올려지게 될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신다는 사실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우리 각자들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행신교회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